하나님은 감사해도 부족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을 마구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했습니다. 불뱀은 뱀에게 물렸을 때 뱀의 독성이 불타는 것처럼 맹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광야에는 이런 뱀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불뱀에 물리지 않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불뱀의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평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면 정말 광야와 마찬가지로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하자고 하면 널려 있는 것이 불평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식구들 때문에, 회사 동료들 때문에, 학교 친구들 때문에, 심지어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 때문에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평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의 생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맴돌거나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머리에다 둥지를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길에 악한 마음을 생각나게 할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없는 것을 따지자면 없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없는 것, 불편한 것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불평의 씨앗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불평의 마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자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는 구원의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산으로 알려진 느보산에 이 놋뱀이 장대 높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만 이 놋뱀이 바로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은 구리뱀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것은 그저 단순한 구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당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모세의 처방은 사실 믿기 힘든 처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비유하심으로 더 유명한 말씀이 되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죄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해도 부족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을 마구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했습니다. 불뱀은 뱀에게 물렸을 때 뱀의 독성이 불타는 것처럼 맹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광야에는 이런 뱀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불뱀에 물리지 않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불뱀의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평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면 정말 광야와 마찬가지로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하자고 하면 널려 있는 것이 불평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식구들 때문에, 회사 동료들 때문에, 학교 친구들 때문에, 심지어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 때문에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평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의 생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맴돌거나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머리에다 둥지를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길에 악한 마음을 생각나게 할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없는 것을 따지자면 없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없는 것, 불편한 것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불평의 씨앗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불평의 마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자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는 구원의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산으로 알려진 느보산에 이 놋뱀이 장대 높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만 이 놋뱀이 바로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은 구리뱀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것은 그저 단순한 구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당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모세의 처방은 사실 믿기 힘든 처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비유하심으로 더 유명한 말씀이 되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죄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평으로 인하여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